AMQT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고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떤 느낌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A, B, C, D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DMQT로 갈 건데 DMQT에 있는 어떤 연구와 묵상 뭐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심플하게 이 구절을 딱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드러난 어떤 감정들 그리고 느낌들 요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정리하면서 특히 이제 나를 거기다 적용하고 대입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좀 나의 감정을 좀 많이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살펴보면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즉 나의 어떤 느낌이 드는가, 요거를 바라보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한계도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인가, 그것들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들은 저희가 좀 이따 볼 거고요. 우선은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AMQT의 방법으로 또 제가 하는 방법으로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AMQT의 방식을 이용해서 본단 말이죠. 자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딱 AMQT는 한 구절 한 구절 좀 자세하게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는데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이구나. 이걸 그냥 써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앞뒤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 6월절에 요 구절이 써져 있는 이 시기에 딱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대략 엿새 정도 전이구나. 그런 느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셨어요?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구나. 그리고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도 보니까 어디서 나와요? 베다니에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우리의 좀 고정관념들이 조금 또 잡히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 중에서 간혹 이제 조금 오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 그러잖아요. 막달라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디예요? 베다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서 뭐를 했다고 써 있어요? 잔치할세. 자, 여기서 2절에 보면 잔치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너무 극단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잔치와 장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이시기 때문에 사실 잔치를 하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굉장히 마음속에 큰 부담감, 그 십자가를 앞두고 참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 이것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잔치를 열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읽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갑은 장례를 예비하는 그 예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비싸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들이 이제 어떤 장래 의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은 이게 장래 의식이다라는 것까지 나가려면 그때 이제 DMQT가 필요한 거예요. DMQT는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이 시대 당시의 배경들, 이 시대 당시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그거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장래 의식을 했어요. 그때 딱 한 또 사람이 더 등장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즉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성경 기자가 대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면 한 본문 안에서 누구와 누구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이 베다니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내 안에 가룟 유다를 볼 수도 있고 내 안에 베다니 마리아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베다니 마리아일 때도 있고 또 가롯 유다일 때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걸 때 회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느낌을 네 가지를 쓰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회개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다? 비싼데 그게 300데나리온이구나. 이런 것들도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다 그럼 이게 얼마일까? 뭐 계산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자, 성경에서 사실은 돈에 대한 범위들이 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이 얼마가 들었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여자도 5천 명, 노인들 아이들을 뺀 거거든요. 노인 아이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2만 명을 먹이는데 빌립이 딱 계산을 해요. 이들을 먹이려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액수보다 더 큰 액수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은 2만 명한테 뭐 물 주고 빵 준다 했을 때 정말 싸게 잡았어요. 물 더하기 빵 해서 1,000원만 딱 잡아도 얼마가 나와요? 2만 명이니까 2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시세로만 계산을 해도 300대단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 재산을 한 방에 지금 예수님의 말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느낌인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묵상했을 때 당시가 이제 그때 이제 좀 차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차가 얼마인가? 근데 그때 이제 소나타가 3천만 원인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차를 정말 좋은 차로 바꿀 수 있어. 지금으로 쳐도. 이렇게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액수예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소나타 한 대를 한 방에 부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돈이 주어졌는데 한 방에 이걸 드릴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어머니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느낌으로 적용하는 거야. 나는 그럼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느낌은 어려워. 뭐 그렇게. 근데 이 베다니 마리아는 그걸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가룟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왜 낭비하냐 그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그런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또. 그래서 왜 낭비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지금? 누구 얘기겠어요? 우리 어머니 자매. 지금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거 지금 누구의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생각을? 예수님. 예.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갖춰야 되는 눈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거를 말하는 주인공이 누군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거는 이 성경을 쓴 저자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이 이제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가지고 뭐 그거 왜 가난한 자들한테 팔지 왜 이거를 버리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는 뭐래요? 도둑이라. 이거 이제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야. 제자니까 같이 다녔으니까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요한은 굉장히 사람이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고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고 성경 기록할 때 이 사람이 마치 그거를 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그 발에 쏟아부어서 낭비합니까?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를 넣어서 지가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쭉 성경 보시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군가
아까 이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한 말은 조금 더 심플해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한 말은 다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성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 가운데는 이게 누가 한 말일까를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천천히 곱씹어 보시면은 아, 이것이 성경 저자가 한 말인가 아니면은 성경 속의 주인공이 어떤 등장 인물이 한 것인가 요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 한 말이죠. 그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장래를 대비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때만 할 수 있는 섬김이 있고 그때만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내가 있지 아니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여인은 그때 맞는 가장 귀한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것들 그냥 그대로 그냥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걸 읽었을 때 뭘 느꼈냐면 그 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누구? 베다니 마리아와 바로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이 말한 게 맞는 부분도 있죠. 낭비하는 것 같죠. 이걸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우면 더 좋은 게 아니냐. 왜 한 방에 낭비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을 하다가 하루는 그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어떤 게 딱 들어왔냐면은 사랑이 뭔지를 좀 알았어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 진짜 사랑하면 이 여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뭐가 더 좋고 이게 안 되고 사랑은 그냥 자기의 귀중한 걸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면은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는 거. 이런 느낌을 저는 계속 받고 그걸 계속 묵상을 심화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거룩한 낭비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과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게 아까운가 아깝지 않은가. 그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AMQT는 이걸로 시작해서 나의 삶으로 연결되고 또 나에게 드는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거기서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AMQT가 사실은 이 DMQT로 가는 계단 중에 첫 번째 계단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 좀 곱씹어서 아까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것처럼 하나하나 곱씹어서 그러므로는 뭘까? 견실하면은 뭘까? 흔들리지 말고는 뭘까? 성경을 대조해서 보기도 하고 번역본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 자세히 좀 보는 거. 그런 어떤 정독하는 훈련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독 가운데도 정독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를 말씀드립니다.